자, 오늘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이단은 우리를 뭐로 만든다? 개, 돼지로 만든다. 약간 충격적인 제목이었지만 사실입니다. 이단들은 복음의 진리를 제가 왜곡시킨다 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자기들만의 교리, 자기들만의 다른 말로 신학, 자기들만의 메시지가 강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성경을 비슷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들만의 교리, 자기들만의 신학, 자기들만의 메시지로 딱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가 하면 더 무서운 건요, 이단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화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 없습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고 오늘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거룩한 행실이 없어요. 더러운 행실만 있어요. 성화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더러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성화를 강조하였어요? 회개 못합니다. 왜? 베드로후서 2장 봤잖아요. 그들은 뭡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양심이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 TV에 보면요, 좀 이상한 이단들의 방송이 나오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한 이단들은 전부 다요, 거룩함이 없어요. 성화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단들은 뻔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이들은 뭐라고 했느냐? 2장 10절에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한다. 이단들은 당돌하다. 이단들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긍해요. 그리고요,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을요 자꾸 비방합니다. 정말 비방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이 있니 없니 막 비방합니다. 다른 교회는 구원이 있니 없니 막 비방합니다. 그게 전부 다 이단들의 특징임을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자, 이러면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후서 3장을 배우게 되죠. 베드로후서 3장을 우리가 구분하면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요, 내가 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느냐, 목적,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잘 보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18절 보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권면이 아주 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한 장 한 장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을 배울 차례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왜 내가 베드로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베드로의 비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서 13절은요,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14절 18절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요. 저는요,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에 대한 답들이 여기에 다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지? 그 이유가 무엇이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 자,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후서, 후서라는 말은 전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후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과, 그런가 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내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내가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라.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이걸 기억해라. 그런데 뭐 말씀을 알아야 기억하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기억을 하지. 성경을 모르는데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상처 기억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세상 경험 기억하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 기억하고, 자기가 한 경험 그런 것 기억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을 기억하라고 베드로후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걸 기억해라. 배워야 기억을 하지. 저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걸 마음에 새겨서야 기억을 하지. 이게 두 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기억하라. 이를 보세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절대로 이단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저도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고민을 해보거든요. 말이 안 통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뭐 악마의 편집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핍박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다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이 직접 들었고,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늘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 읽기 방송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가서 한 성도를 만났대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요 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윤순정 목사님 그 인도하는 언택트 교회 성경 읽기를 자기가 3년을 했대요. 딱 3년을 딱 윤순정 목사님과 함께 성경 읽어보니까 이단이 뭔지가 보이더래요. 그전에는 몰랐대요. 이단이 뭔지를 몰랐대요. 틀린 것이 무엇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딱 성경을 3년 읽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틀린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빠져나왔다고.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듣고 지난 월요일날 만났는데 저한테 그 말을 전달해 주더라니까요. 그 말을 나한테 해줘야지. 근데 뭐 저는 그 집안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분은 성경을 딱 읽고 보니까 이단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보니까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성경 모르면 이단이 안 보인다. 뭐 그것도 하나님 말하고 거기도 복음 말하고 거기도 전도와 선교 말하는데 왜 이단입니까? 성경 안 읽으면 거기서 말하는 복음이 왜 틀렸는지, 거기서 말하는 전도와 선교가 왜 방향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연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내 제사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전도와 선교, 잘못된 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을 비판했어요. 왜 비판하느냐? 이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여러 말들을 많이 했어요. 항상 그렇거든요. 안 믿는 것들이 말을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은요 말 많이 안 합니다. 믿기 때문에. 맞습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면 아멘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꼭 누가 말 많이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말 많이 하느냐? 꼭 불신앙의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말 많이 하느냐? 꼭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시는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다니엘 3장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요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무슨 말했다고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있다. 어디에? 다니엘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했나요? 안 했나요? 하셨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은 듣지 아니하고 이단들의 말을 들었던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하는 말은 잊어버리고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사는 것이 당장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고 편하고 좋거든요. 당장 그 이단들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는 지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금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으로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자유해라, 괜찮다,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맞다, 자유하자, 편하게 살자, 복음이다, 괜찮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힘듭니까? 인간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힘들겠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진짜 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유하면서 방종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이런 경우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단들은요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주님이 재림했으면 어떻게 만물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되겠느냐.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요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 때 물로 심판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돈이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은 뭐였어요? 물심판. 두 번째 심판은 뭐다? 불심판.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베드로가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는요 아주 재미있게 어떻게 설명했냐,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라고 재림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 해석이죠. 한 사람은 더디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어느 것이 맞는 해석입니까? 베드로의 해석이 맞는 거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신 분이다. 이것도 모르고 주의 재림이 더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이렇게 성경을 푼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 아멘.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더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해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성경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주의 날이 어때가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반드시요 이런 날이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느냐,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냐. 11절에서 13절, 우리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4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어디서 나왔어요? 몇 절에서 나왔어요? 11절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제자교회 성도들과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행실, 경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중요하죠. 마지막 권면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라. 14절 15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강력하게요, 교회 안에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조심해라.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조심해라.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조심해라. 전도를 가지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조심해라.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해해서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베드로도 지금 동일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무식한 자들이 있다.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많으냐? 성경을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멸망당한다. 여기서 여러분, 무식한 자는요, 학력이 낮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공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식한 자는 뭐냐?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참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신앙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요, 이단에 빠져버려요. 많은 사람은 또 잠시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그때 빠져나오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르면 그 사람은 진리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 이 말은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는 자들, 복음에 대한 확고한 바른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단의 유혹을 받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17절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17절 18절을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갈 수 있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 읽고 성경 배우라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요. 교회 30년을 다녀도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도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가 없어요.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죠. 맨날 그런마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른이 되자. 여러분, 신앙이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단은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요, 세상의 지식과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뭐 성경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의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강조해요. 철학, 심리학, 인문학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런 것이 미혹되는 순간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멀어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는요, 저 말고요, 다른 성도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참 인문학적입니다 라더라고요. 내가 인문학이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목사가 설교를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인문학적으로 한다, 내가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알아요. 그러나 나는 그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멀리 가서 만났어요. 내가 뭐라 했냐, 목사는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목사와 성경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목사가 성경적으로 설교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살겠냐? 이분은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내 마음에 이분의 기도가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 일부러 성경적인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뭐 기분 나쁘든 안 나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뭔가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자기가 굉장히 막 하기를 내가 조금요, 그게 좀 듣기 싫더라고 솔직히요. 이 성경적인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처럼 말씀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참 내가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걸 들어보면 좀 그래요. 제목들이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는 기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아버지의 원보다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식의 기도는 저는 성경적인 기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요, 뭐 설교를 인문학적으로 한다, 설교를 심리학적으로 한다,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다,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맛이 갑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솔직히요, 재림의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살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림의 시기를 묻지 말고 거룩하게 사세요. 재림의 시기를 묻지 말고 경건하게 사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요, 또 저 성격처럼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요, 뭐라고 했죠? 무식하지 말자. 제발 좀 무식하지 말자. 성경 안 배우면요, 성도는 100% 무식해집니다. 성경 안 배우면요, 성도는 100%요 복음의 가르침에서 벗어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안 배우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억지로 풉니다. 성경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구센돼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복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제가 성경을 억지로 풉니까? 안 풉니까? 안 풀잖아요. 성경을 읽고 설명하잖아요. 억지로 제가 성경을 풀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뭐 교묘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신비한 것을 알고 있는 것, 저는 그런 거하고 내하고는 체질이 전혀 안 맞습니다.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 딱 내 체질에 맞아요.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 딱 내 체질에 맞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는 거 딱 내 체질에 맞아요.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이제 베드로 후서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강조하는 철학과 심리학과 인문학을 교묘하게 섞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는 강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제발 무식한 성도 되지 말게 하시고 성경 읽고 성경 배움으로 진리의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